사도행전 9장 15절에서 31절 본문이고요. 우리 15절에서 17절까지만 한 목소리를 같이 읽을까요? 주께서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가 모여 예배하고 또 뜨겁게 기도하고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의 예배가 주님 기쁘시게 하는 예배 되기 원합니다. 내 마음과 정성과 뜻과 모든 것 다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며 하나님 만나고 또 은혜 받고 그 은혜를 또 우리 가정에서 우리 주변에 증거하는 나눠주는 그런 복된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오늘도 바른 십자가 부활의 복음만 바른 말씀만 대언케 하시기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의 제목을 한번 크게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명 감당을 위해 붙여주신 동역자들, 사명 감당을 위해 붙여주신 동역자들. 오늘은 사도행전 9장 15절에서 31절 본문으로 사명 감당을 위해 붙여주신 동역자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신약 성경에서는 바울이라는 인물을 빼고서는 신약 성경을 이제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중요한 인물이에요. 물론 성경의 모든 주인공은 예수님이시죠. 근데 그 예수님을 전하는 이방에 빗댄 사명을 받은 사도 바울이 어떻게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는지를 오늘 그 사도행전 9장 15절에서 31절을 통해서 보려고 그래요. 특별히 그 동역자를 붙여주시는 그 관점에서 오늘 보려고 그래요. 우리가 여러분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면 주님께서 그냥 감당케 안 하시고요. 뭐 하시냐면 꼭 동역자를 붙여주세요. 할렐루야. 우리도 희망의 교회가 오늘 우리가 열심히 예배하려고 하고 또 우리가 열심히 전도하려고 하잖아요.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면 교회에도 동역자를 붙여주세요. 여러분도 개인과 가정이 내가 주님의 사명 감당하려고 그러면 동역자를 붙여주세요. 어떤 동역자를 붙여주시냐? 3가지 종류인데요. 첫 번째는 변화를 위해 붙여주신 동역자가 있어요. 두 번째는 생존을 위해 붙여주신 동역자가 있어요. 세 번째는 사역을 위해 붙여주신 동역자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런 동역자가 누군지 한번 떠올려보고 또한 내가 이런 동역자가 되자 또 이런 기도 제목을 삼고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명 감당을 위해 붙여주신 동역자들 첫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세요. 변화를 위해 붙여주신 동역자, 변화를 위해 붙여주신 동역자. 예를 들어서 오늘은 아나니아 같은 이제 사람입니다. 다메섹의 제자 아나니아요. 자, 사도행전 9장 15절에서 16절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멘. 이제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이제 복음 전하러 갔던 건 아니죠. 처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위해 가는 길이에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면서 그가 눈이 멀어요. 근데 그때 그렇게 이제 사도 바울을 주의 사명 감당하는 이방에 빗댄 주의 사도로 삼으시려고 주님께서 3종류의 동역자를 붙여주시는데 첫 번째 동역자가 누구냐면 아나니아예요. 아나니아. 이 다메섹의 제자 아나니아한테 갑자기 주님이 음성이 들려요. 기도하는데 너 집 가라 하는 거리로 가면 5 사울을 만날 텐데 기도하는 중이다. 근데 가가지고 그래서 내 말씀을 전하거라.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말도 안 됩니다. 말도 안 됩니다. 내가 알고 있기는 그 사울은 정말 악한 사람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가는 나쁜 핍박자입니다. 라고 하니까 주님이 잔말 말고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아나니아가 순종했죠. 그러니까 순종은 이런 거예요. 내 생각하고 다르더라도 주님이 말씀 임하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갔어요. 가서 이제 어떻게 했냐? 그 다음 봐요. 자, 사도행전 9장
17절에서 19절의 시작.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이 있을세. 그래서 이제 아나니아가 순종해서 떠나서 그 집으로 갔어요. 가면서도 막 의심이 많았겠죠. 아, 이게 진짜 내가 가는 게 맞나? 내가 주님의 음성을 제대로 들은 게 맞아? 아, 이상한데 저 사울이 정말 하나님이 쓰시는 주의 종이 된다고? 하여튼 갔어요. 그래서 가서 그래서 하여튼 가야 돼, 그 자리까지. 그 가는 길은 시험의 길이에요. 일단 그 자리까지 가야 돼. 그 자리에 가서 알 수 있어요. 그 아브라함도 이삭 바치러 갈 때 그 3일 길이 시험의 길이에요. 일단 그 자리에 가니까 알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전도 해보세요. 사명 감당 뭐 주시는 거 있으면 일단 해봐요. 그러면 그 자리까지 가면은 확실히 알게 돼요. 중간에 포기하면 안 돼요. 그래서 가서 안수하니까 그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안수하니까 어떻게 돼요? 이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게 벗어져서 다시 보게 돼요. 이게 육의 눈이 감겨졌다가 다시 보기도 봤다는 의미도 되지만 물론 맞아요. 그러나 영적으로 사울은 이전까지 내가 봤던 게 잘못 봤던 거다 하면서 새롭게 보게 돼요. 이게 영의 눈이 떠진 거잖아요. 근데 사울이 이렇게 영의 눈이 떠지도록 변화하도록 누구를 붙였었어요? 동역자? 아나니아. 그래서 여러분 한번 기억해 봐요. 이렇게 이제 아나니아가 안수하고 하나님 말씀 전했죠.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고선 또 이제 세례까지 줬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그 초기에 이렇게 변화되는데 쓰임받았던 동역자가, 붙여주신 동역자가 아나니아인데, 나도 사실, 여러분 지금 내가 예수 안에서 이렇게 변화됐을 때 보면, 잘 떠올려 보면, 내가 변화되도록 나를 위해 기도해주고, 나에게 안수해주고, 세례를 주고, 말씀을 전해주고 하면서, 내가 영의 눈이 뜨도록 변화되는데 붙여주신 동역자가 반드시 있어요. 이거 오늘은 저녁에 가가지고 식사하면서 오늘 이제 많이 좀 나눠봐요. 첫 번째 숙제 중에 하나는 내가 이런 동역자를 하나님 붙여주셔가지고 내 영의 눈이 좀 띄었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럼 오늘은 여러분이 할 일은 뭐냐면 그분을 놓고 축복 기도해 주는 거예요. 해야죠. 어떤 사람은 그게 어떤 집사님, 권사님일 수도 있고 또 어떤 목사님일 수도 있고 전사님일 수도 있고 그런 역할을 해요. 물론 이 뒤에 아나니아가 사도 바울 사역하는데 뭐 크게 나타났잖아요. 근데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 될 수 있도록 그가 변화되는데, 영적으로 변화되는데 큰 역할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이 아나니아 같은 역할을 하나님 맡기실 때 가야 돼. 야, 누구한테 좀 가서 네가 좀 기도해 주라. 안수해 주라. 그럼 안수 어떻게? 목사님들이 하는 거 아니에요? 물론 함부로 안수하면 안 되지만 주님이 마음 주시면 와보라고 기도해 주겠다고 딱 기도해 주는 거야. 여러분 주님 보내시면 아나니아처럼 가서 사울에게 영의 눈이 뜨도록 도와주십시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동역자가 또 돼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9장 20절에서 22절 시작.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 했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를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이러고 나서 이제 좀 있다가 이제 건강 회복한 다음에 또 음식도 먹고 좀 이제 회복한 다음에 몸도 회복했죠. 영적으로도 회복했죠. 그러니까 뭐예요? 사도 바울은 지체할 게 없어요. 바로 즉시로 회당에 가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전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는 사람이 다 놀랐대요. 놀렐로자다. 이게 뭐냐? 저 사람 과거를 얘기해요. 그럼 꼭 과거를 얘기해요. 저 예루살렘에서 있었죠.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에이, 저 뭔 꿍꿍이가 있어. 분명히 우리 또 다 잡아가려고 쇼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사울이 내 복음이 내가 진짜로 그 복음을 전하는 게 저 사람들한테 뭔가 이렇게 영향력이 있구나 생각해서 더 열심으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을 하는 거예요. 증언. 그러니까 왜 증언이에요? 내가 만났거든. 그러니까 전도는요,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 이제 두 가지 있어요. 억지 전도랑 진짜 전도. 억지 전도는 하려니까 하는 거고, 근데 어느 날 여러분 진짜 예수님 만나면 이 생명의 복음 전하지 않을 수 없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또 이것도 있어요. 억지라도 좋은 건 하세요. 할렐루야. 구레네 시몬이 그 예수님 십자가 지고 하는 거 억지로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 귀하게 보십니다. 여러분, 좋은 건 억지라도 해야 돼요. 그죠? 특히 영적으로 도움이 되는 거예요. 말씀 듣는 것도 억지지만 하는 거잖아요. 성경 통독. 이거 한 번, 올해 여러분 좀 성경 아직 한 번도 안 읽어본 사람 성경도 좀 읽으시고, 또 전도도 하시고, 기도도 하시고 그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당혹하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올 한해 2021년 제가 큰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전도는 이렇게 편만하게 전하는 거. 또 하나는 그건 이제 외부인들을 향한 거지만 우리 성도들이 변하는 거예요. 내가 변하는 거예요. 저도 변할 게 더 있어요. 그렇죠?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도 변할 게 더 있잖아요. 그러니까 변하여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전엔 죽어도 안 됐던 게 변하는 거예요. 그게 변할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변하잖아요. 빨리 변하면 이렇게도 변해요. 급진적으로. 여러분, 사람이 성령이 임하면 변합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임하면 변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변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뭘 믿어줘야 되냐면, 아나니아는 사울이 변할 거라고 처음에는 생각을 안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니다. 저 사람 변할 거다. 네가 가서 전도해. 안수해. 하니까 했어요. 그건 뭐예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다른 사람의 변화를 믿어주자. 다른 사람의 변화를 믿어주자. 목사님, 우리 남편은 안 변하는데요. 믿어주세요. 할렐루야. 목사님, 우리 아이는 안 변하는데요. 믿어주세요. 우리 부모 형제, 우리 아들, 딸들, 그 친구는 안 변하는데요. 우리가 믿어줘야 돼요. 우리가 아나니아가 돼야 돼요. 그 변화를 믿어줘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를 믿어주는 사람은 글을 넣고 기도하게 돼 있고, 글을 넣고 그에게 전도하게 돼 있어요. 자, 사도행전 7장 56절에서 60절의 시작.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스데반이 자기가 복음 전하는 그 사람들이 자기를 돌로 쳐 죽일 때 두 가지 기도를 했어요. 먼저 예수님께 내 영혼을 받아달라고, 또 하나는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예수님 닮은 기도죠. 근데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건 뭐냐면 믿음 때문에 그래요.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저들 변화될 거라는 거예요. 저 강팍했던 사람들이 변화될 거라는 거예요. 그 믿고 기도해 주는 거예요. 기도해봤자 안 돼. 여러분, 그 믿음 가지고 하면은 기도 진짜 응답 안 돼요. 기도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면 돼요. 변화돼요. 주님 변화돼요. 그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 기도가 응답이 된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사울이에요.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3절이요.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한번 봐요. 스데반이 기도했는데 바로 응답됐어요?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오히려 어떻게 되면 더 강팍해져. 스데반이 지금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는데 거기서 증인들의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이건 뭐냐면 사울이 다 보고 있었다는 거냐, 그죠? 사울도 그 스데반을 죽인 사람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보고 뭐야, 저 사람 굉장히 내가 이렇게 돌로 쳐 죽이는데 나를 용서하는 기도를 하네 하고서 바로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로 안 바뀌지만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변화됐어요, 안 됐어요? 변화됩니다. 할렐루야. 제발 이거 믿으세요. 나 그걸 믿으니까 기도하고 전도하는 거예요. 그 믿으니까 나는
생명의 말씀 전하는 거예요. 우리 이 나라도 처음에 선교사님들 왔을 때 이 땅은 어둠의 땅이래네요. 가망성이 안 보였대요. 언더우드 선교사님 기도가 남아있잖아요. 도대체 가망성 없는 땅이다, 이 땅은. 근데 어떻게 돼요? 변화되잖아요. 정말 이 땅 오늘 오면서도 내가 기도를 이렇게 하는데도 어떻게 보면, 어떻게 하나님 이런 땅에 우리를 보내셨을까? 그러니까 보내신 거예요. 너네 아니면은 맡길 데가 없다 해서. 여러분, 우리 한번 기록 세워봅시다. 뭐 코로나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코로나 때도 끊임없이 쉬지 않고 전도하는 거. 이거는 뭐 우리 의 세우려고 그런 건 아니지만 하나님 보실 때 칭찬받을 만한 일은 좀 합시다. 할렐루야?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안 바뀔 것 같은 이 사울이 더 강팍해지는 것 같은 사울이 바뀌어요. 나중에 스데반의 그 기도와 또 스데반은 그리고 죽었잖아요. 누가 만난 거예요? 아나니아. 그러니까 한 사람이 변화되는 데는 여러 사람이 또 필요해요. 스데반 같이 기도해 주는 사람, 아나니아 같이 가서 또 복음을 전해 주는 사람. 또 하나, 로마서 16장 7절 읽어봐요. 내 친척이여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로마서 16장에 사도 바울의 동역자들이 많이 나오죠. 근데 그 동역자 중에 사도 바울이 변화될 수 있도록 기도해 줬을 것 같은, 당연히 기도해 줬겠죠. 이런 사람이 이름 2명이 나오는데 내 친척이여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안드로니고와 유니아 이 두 사람은요,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는 믿음 좋은 사람들이었고 중요한 정보를 얘기해 주는데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나보다 먼저 예수 믿는 친척이 있었대요. 물론 이 친척을 어떤 그 학자들은 그냥 이스라엘 동족들을 얘기할 거다 싶지만 아무튼 여하튼 이렇게 번역했다는 건 사도 바울한테 굉장히 각별하고 가깝고 사도 바울을 알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봐요.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라는 사람이 내 친척 중에 나랑 가까운 사람 중에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저렇게 내가 믿는 예수님을 핍박한다고 알고 있으면 어떻게 할까요? 기도해 줬겠죠. 하나님 제발 사울이 변화되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응답 들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의 변화를 놓고 기도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라는 친척. 여러분도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을 위해서. 그리고 아나니아처럼 가세요. 스데반처럼 중보해 주세요. 그러면 변화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마음 딱 거놓지 말라고요. 저 사람은 안 될 사람. 거놓지 마시고 여러분이 믿어줘야 돼요. 먼저 변화를 믿어줘야 돼요. 저는 우리 희망의 교회 성도들 변화될 거 믿습니다. 우리 저 아들들이 나중에 먼저 전도할 걸 믿습니다. 목사님 이번 주 전도 주일이잖아요. 제가 전도용품 새로운 거 가져왔어요. 하면서 할 거 믿습니다. 근데 우리 또 나중에 우리 전도사님 오시면 청년부 또 생기면 뜨겁게 또 찬양하고 기타와 드럼과 이런 거 치면서 전도할 줄 믿습니다. 해외 선교 가면 통역해 줄 줄 믿습니다. 목사님 영어 못하니까 네가 해줘야 돼. 응? 자, 2번째입니다. 사명 감당을 위해 붙여주신 동역자들. 2번째 따라해보세요. 생존을 위해 붙여주신 동역자. 생존을 위해 붙여주신 동역자. 여기에는 이제 바울의 초기 제자들이 그런 동역자가 됐어요. 사도행전 9장 23절에서 25절이요.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 달아 내리니라. 보세요. 이제 이렇게 꼭 이걸 아셔야 돼요. 내가 열심히 복음 전하고 사명 감당하면 두 종류의 극명한 사람들이 나타나요. 한 명은 죽이려고 하는 자. 우리가 열심히 복음 전하려고 하면 죽이려고 방해하는 자들이 반드시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상한 게 아니에요. 왜? 복음은 생명이기 때문에 이 생명, 영생을 얻지 못하게 방해하는 사탄 마귀가 있다고요. 염려할 거 없어요. 우리는 예수의 이름이 있고 물리칠 수 있고 또 하나 주님이 우리가 사명이 남아있잖아요. 우리 생존하도록 동역자를 붙여주세요.
그래서 이제 그 계교가 이제 알려졌어요.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로 공모한 사람들이요. 그래서 이제 이거 알게 되니까 사울이 이제 어떻게 해야 돼 막 하고 있었어요. 사울 입장에서 이럴 수도 있어요. 막 그냥 확 순교하지. 여러분, 순교 아무나 하는 거 아니고 하나님 때해야 하는 거예요. 하더라도 이때는 아직 사명이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 죽으면 안 돼요. 그러면 자꾸 주변에 아유 나 그냥 죽어버린다 이런 소리 하면은 왜 죽어? 아직 사명이 남아 있는데 아니 사명이 남아 있다고요. 그래서 사도 사울을 살려요. 누가 25절에 보면 그의 제자들. 아마도 다메섹에서 이제 막 전도할 때 초기에 벌써 그 사울을 따르는 제자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요것도 이제 학자들마다 의견이 다를 수 있지만 하여튼 사울의 초기 제자들이 사울한테 밤에 이제 광주리에 담아가지고 여기 타라고 빨리. 왜 광주리에 담아? 그래서 성벽에서 달아서 내려서 그의 목숨을 보존하도록 생존하게 도와준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잖아요. 그럼 신기한 경험을 해요. 이제 죽을 것 같아. 물질 없어서 죽을 것 같고 건강 때문에 죽을 것 같고 관계 때문에 죽을 것 같고 실제로 뭐 여러 가지 뭐 사역 때문에 죽을 것 같은 상황. 이제 생존의 위협인데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좀 아멘 좀 해봐요. 할렐루야. 사울을 그렇게 하나님 살려주세요. 또 봐요. 사도행전 23장 12절에서 16절.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였다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나중에 이제 바울이 뭐 많이 이제 이 뒤에 선교하고 이제 사도행전 23장은 이제 예루살렘에서 이제 그 잡혀가지고 신문당하는 중이에요. 나중에 이제 로마로 가죠. 가이사에게 상소를 해가지고. 근데 그 사이에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서 야, 안 되겠다. 쟤 그냥 재판 받아가지고 어떻게 하면 안 되겠다. 그냥 죽여버리자. 법 말고 그냥 우리가 죽이자. 한 거예요. 그래서 40여 명이래요. 그러니까 뭐 더 될 수도 있고 40여 명이 당을 지어 맹세를 했어요. 축축축. 바울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않겠다. 바울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않겠다. 바울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않겠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여러분 이름 대면서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큰일 나죠. 그래서 이제 죽을 뻔했는데 참 신기해요. 여러분, 바울한테 생질이 있었다는 거 알아요? 딴 데는 안 나와요. 그냥 여기 잠깐 나와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 일할 때는 바울같이 막 전면에 드러나는 사람도 있지만 정말 수없이 많이 하나님 사용하시는 사람도 있어요. 아까 아나니아도 다메섹의 아나니아도 사실 그런 사람인데 여기는 바울의 생질. 그 생질은 여자 형제 조카를 말하죠. 그러니까 이제 아무튼 뭐 바울의 누이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여튼 뭐 그냥 조카라고 해석을 하더라도 바울의 조카가 그걸 또 어떻게 알게 됐어요. 어떻게 알게 됐을까?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에게 알려줘요. 그래서 살아요. 그러니까 생존하게 된다고요. 계속 복음 전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하냐고요? 하나님께서 동역자들을 붙여주신다고요. 여러분이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잖아요. 여러분 가정이 사명 감당하려고 하잖아요. 난 믿어요. 우리 희망의 교회가 땅끝까지로 복음 전하려고 사명 감당하려고 하면 갑자기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도와줘요. 난 이 경험 여러 번 했는데 앞으로도 뭐 계속 할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 사명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바울의 생질이 그걸 들었어요. 그리고 듣고선 안 알려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알려줬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살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바울의 생질이라면 가끔 이런 마음 들 때가 있어요. 괜히 갑자기 어떤 얘기를 들어요. 야, 그분 이렇게 어렵대. 왜 듣게 하셨지? 갑자기 마음에 부담이 돼. 야, 그분 이번에 목회하시는데. 야, 그분 선교 가시는데. 갑자기 그냥 마음에 그런 얘기를 들어요. 안 들었다 하고 싶은데 계속 들려요. 그럼 뭐예요? 우리가 바울의 생길처럼 네가 좀 도와주라는 거예요. 우리 희망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갑자기 어떤 교회든, 어떤 선교지든, 어떤 개인이든 하나님이 이렇게 사명 감당하는데 어려움 처해 있는 사람, 생존의 위협이 있는 사람 갑자기 알게 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우리는 도우면 돼요. 그거 하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세요. 예를 들어서 구약의 예를 보면은 엘리야 같은 경우는 이세벨이 여호와 선지자 다 죽이는데, 그때 그렇게 지금 바울의 생질 같이 혹은 이제 그 사도행전 9장에 나왔던 광주리에 달아서 사울 살려줬던 제자들처럼 그렇게 이제 생존 여호와 선지자들을 살려준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아합의 왕국 맡은 자 오바댜 살려줘요. 그리고 이제 개인적으로는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 도움 받잖아요. 그러니까 사르밧 과부는 자기 먹고 죽으려고 하는 거, 아이랑 먹고 죽으려고 하는 거, 그거 먼저 엘리야 대접했더니 어떻게 해요? 나중에 가루통 기름병에 있는 게 사라지지 않잖아요. 그리고 또 엘리사 같은 경우는 수넴 여인, 또 그 남편이 도와주잖아요. 엘리사를. 그리고 그래서 또 자녀도 없고 다 죽었다 또 살아나고 이런 경우도 있죠. 이게 뭐를 얘기하는 거냐면 이 두 가지 다요. 우리가 사울 입장이라면 사명 충성되게 감당하세요. 누구나 죽인다고? 괜찮아요. 사명 있는 한 주님이 살려주세요. 누구를 붙여서? 생존하도록 붙여주세요. 그의 제자를 통해서, 바나바의 생지를 통해서. 그리고 또한 우리가 만약에 바나바의 생질같이 이런 게 보여요. 그러면 도와주고 살려줘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주님께서 그 사람과 그 가정을 축복하세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여호수아 2장 3절에서 4절이요.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여리고 왕이 이제 라합한테 야 분명 여기 정탐꾼 왔는데, 근데 이 여인이 담대해요. 왜 담대하냐? 이미 마음속에 믿음이 들어갔어. 여리고 왕이 아니라 진짜 나의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마음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정탐꾼 숨겨요. 여호수아 2장 18절이요.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우리를 따라 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가족,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그래서 이렇게 이제 나중에 그들 따돌려 보내고 라합이 창문에서 이제 줄로 달아서 이제 내렸어요. 그래서 이제 이 두 정탐꾼을 살려줘요. 그때 이제 이런 그 은혜를 입어요. 나중에 우리가 이 땅을 쳐들어올 건데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 여기에 모든 죄악들 하나님 심판하실 거다. 근데 우리를 달아 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집에 모으라. 그러면 너희 집에 있는 사람들은 다 살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 붉은 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의미하죠. 출애굽 때도 장자, 가축도 첫것 다 죽었어요.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들은 다 살았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살립니다. 할렐루야. 여호수아 6장 16절에서 17절이요. 일곱 번째의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주었음이니라. 아멘. 자, 봐요. 지금 하나님의 종들을, 지금 사명자를 라합이 살렸어요. 목숨 걸고 살렸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뭐라고 명령을 하냐면 여기 있는 이 성 싹 다 바치라. 싹 다 진멸하라. 근데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들은 다 살려주라. 여기 중요한 말이 나와요.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그러니까 but. 그러나 잘 들어. 너네들 기생 라합 집, 그 붉은 줄 매달려 있는 집 건드리면 너네가 죽어. 그러니까 건드리지 마. 여러분 가정이 이렇게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가정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 그러는 거예요. 야, 저 권사님, 지사님 가정은 건드리지 마. 너 죽어 건드리면. 야, 너 저 교회 건드리지 마. 너 죽어. 야, 너 저 성도, 저 사람 건드리지 마. 저 목사 건드리지 마. 너 죽어. 하나님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런 은혜와 축복을 받아요? 왜 특별한 보호를 받아요? 목숨 걸고 주의 사명자를 살리잖아요. 그런 생존하도록, 사울을 생존하도록 광주리에 이렇게 내려서 그 제자들이 사울을 살리고 사도 바울을 살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봤던 그 바울의 조카도 생질도 우리에게 살리잖아요. 그 앞에서 사도행전 23장 16절에 바울의 생질이 그 소식 듣고선 40명이 바울 죽이겠다는 소식 듣고선 알려주잖아요. 알려줘야 돼. 살려줘야 돼. 모른 척하면 안 돼요. 그러면 나중에 또 이 라합처럼 그 가족처럼 하나님께서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성경의 원리들이에요. 내가 살려고 하지 말고 누군가를 살려보세요. 특히 사명 감당하는 자들을 살려보세요. 그러면 그게 바로 내가 살고 우리 가정이 살고 우리 가족들이 사는 하나님의 그 축복의 원리라는 거예요. 자, 마지막 세 번째. 사명 감당을 위해 붙여주신 동역자들 세 번째입니다. 따라해 주세요. 사역을 위해 붙여주신 동역자. 사역을 위해 붙여주신 동역자. 예를 들어서 바나바 같은 사람이요. 사도행전 9장 26절에서 27절이요.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이제 문제는 이제 사도 바울이 변한 건 맞아요. 열심히 전도를 하고 있는데 그 사역의 길이 이제 좀 막혀요. 왜? 사도 바울이 변화됐다는 것을 이제 핵심 제자들, 원래 기존 그 영향력 있던 그 제자들은 믿질 않았어요. 두 가지 나오죠. 두려워했대요. 그리고 믿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사역을 제대로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겠죠. 그래서 그런데 이때 이 사도 바울이 변화된 걸 믿어주고 다른 그 제자들에게 가서 이제 사도 바울이 사역할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준 사람이 바나바라는 거예요. 27절 사도행전 9장 27절만 다시 읽어봐요.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그러니까 바나바가 일단 데리고 갔다는 거예요. 이거 대단한 거예요. 왜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저 사람 우리가 좀 이렇게 추천해주고 도와주면 영적으로 더 힘있게 사역할 텐데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다들 안 믿어주고 멀뚱멀뚱 보고 있을 때 바나바가 그 성령의 은혜죠. 딱 내가 데리고 가야 되겠다 해서 사도들에게 데리고 갔어요. 그리고 나서 신앙 경력을 먼저 얘기해줘요.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 확실히 봤다. 예수님. 그러니까 저 사람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충분한 사람이다. 왜? 신앙 경력이 확실해. 그다음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소명받은 거 확실해. 그리고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했는지, 어떻게 전도하고 이미 이전에 사역했는지를 알려줘요.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사도 바울의 사역의 길이 쫙 열려요. 나중에 1차, 2차, 3차 그런 선교 여행하면서 로마까지 가서 복음 전하고 했던 모든 게 이 길을 열어준, 사역의 길을 열어준 자가 바나바예요. 더 읽어봐요. 사도행전 9장 28절에서 31절이요.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아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제 믿어준 거죠, 사울을. 그래서 이제 사울이 예루살렘에 이제 출입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열정은 있었는데 이거예요. 열정은 있는데 공식적인 그 인정을 못 받으면 그 하기가 힘들잖아요.
여러분, 제가 만약에 목사가 아니라면 이렇게 여기서 개척해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지금 제가 목회하는데 여기 할 수 있겠어요? 아니죠. 목사가 그래서 이제 공식적인 그 기름 부음 받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주의를 하는데 그것도 소홀히 여기면 안 돼요. 무시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목사들 되려면 여러분 저 공부 열심히 해야 돼요. 나는 부족한데 특히 이제 난 부족하지만 특히 제가 볼 때는 목회자들 성경 열심히 보고 기도 열심히 하고 충성되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지만 그 사람이 또 그 공식적인 또 기름을 부음을 받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 공식적인 길이 열렸어요. 그래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려니까 또 역시 뭐가 나와요? 우리가 열심히 복음 전해서 영향력이 커지려고 그러면 죽이려 하는 사람들이 또 나와요. 그러니까 형제들이 또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또 다소로 보내요. 그래서 다소에서 좀 오랫동안 있게 되죠. 그러나 하여튼 결론은 뭐냐면 31절 사도행전 9장 31절이요.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그러니까 바울 개인적인 입장에서만 보면은 늘 죽이려는 자들이 있고 그 또 복음을 열심히 전하면 또 변화되는 사람도 있는데 우리는 자꾸 이제 이것만 보니까 사역이 위축되는 거예요. 나 힘들다. 내가 전도하고 열심히 하려고 하니까 욕먹고 막 핍박당한다. 그러는 거예요, 원래. 근데 그러면서 또 한켠으로는 복음이 전해지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 확장되는 거예요. 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히 서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일을 위해서 이제 바나바가 초기 동역자로 붙여 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바나바를요. 사도행전 11장 22절에서 24절이요.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 지니라. 나중에 스데반 때문에 환란이 있어서 다 흩어졌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는 이제 안디옥까지 복음이 들어가고 교회가 생겼어요. 근데 그 교회가 생겼는데 하여튼 뭔가 복음을 듣고 열심히 모였는데 문제는 체계적으로 가르쳐 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이제 목회자를 파송하는 게 안디옥 교회 초대 목회자가 바나바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통해서 이제 알 수 있는 거 뭐 곁다리 얘기지만 교회에는 영적 지도자가 너무 중요해요. 근데 바나바가 가서 또 열심히 가르치는데 내가 또 딸리는 거야, 영적으로. 그래서 누구를 데려오냐? 그 뒤에 이제 사울을 데려와요, 다시요. 사도행전 11장 25절에서 26절이요.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이제 다소에 있었던 이제 사울 찾아간 거죠, 또. 그러니까 바나바는 참 귀해요. 자기보다 영적으로 능력 있는 사람 알아보고 같이 동역해요. 그래서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들 1년 동안 열심히 가르치니까 부흥하고 또 하나 뭐 있냐면 이 그리스도인, 우리가 이제 흔히 크리스찬이라고 하죠, 여러분. 네, 영어로 크리스찬, 그리스도인, 이 이름을 처음 그렇게 듣게 된 교회가 안디옥 교회라는 거예요. 유대 교회가 아니라 이방인 교회였어요. 이것도 참 놀라운 일이에요. 근데 이 모든 일에 이 바나바를 하나님이 이제 붙여주셔서 위대한 주의 선교 사역을 감당했던 사도 바울을 이제 사역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좀 적용해봐요. 갑자기 저도 이제 말씀 준비하다가 내 주변에도 보면은 참 이건 좀 사역하면 참 주의 일을 열심히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어려워가지고 못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도 이제 우리가 또 동역자가 돼서 내가 동역자가 돼서 사역의 길도 열어주는 것도 중요해요. 우리는 나만 생각하면 안 돼요. 나만 생각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나라 전체를 봐서 주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또 이제 뒤에 재밌는 장면 나와요. 네, 동역자 관련된 거니까요.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15장 39절에서 41절이요.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1차 선교 여행 때 바나바, 바울, 그리고 바나바의 조카예요. 마가 요한, 마가라고도 부르고 요한이라고 부르요. 마가 요한 데리고 갔는데 중간에 이제 그 바나바 조카 마가 요한이 이제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힘들게 이제 고생하면서 1차 선교 여행을 마쳤어요. 바울과 바나바가. 근데 2차 선교 여행 떠나려고 하는데 이제 멤버 놓고 이제 둘이 옥신각신 하는 거예요. 바나바는 우리 조카 데려가자, 마가 데려가자. 바울은 죽어도 안 된다. 이렇게 이제 나온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이제 서로 싸워서 갈라지게 되면서 바나바는 조카 마가 데리고 구부로 가서 선교하고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바나바가 없으면 주일 못하나요? 사역 못해요? 누굴 붙여주세요? 신라를 택해서 또 선교여행 계속 가요. 그래서 그 사도행전 16장에 그 유명한 거 저 감옥에 갇혀서 막 기도하고 찬송하니까 옥문이 막 열리고 착고가 풀어지고 그때 동역했던 동역자 누구요? 신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굉장히 중요한 영적 메시지가 많이 있는데 여기는 내가 사명 감당하려고 할 때 주님께서 사역을 잘할 수 있도록 동역자를 붙여주세요. 이제 바나바를 초기에 붙여주셨죠. 근데 가끔 주일 하다 보면 이게 이제 진리는 아니야. 사실 마가 내려가는 게 뭐 진리 문제예요? 진리 문제 아니잖아요. 그죠? 진리 문제는 아닌데 이게 약간 핀트가 안 맞는 게 있어요. 뭐. 그래가지고 주일이 이제 좀 그 사역에 어려움이 있기도 해요. 그거는 인정. 그럴 수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교단도 있잖아요. 우리 교회는 독립교회지만 또 약간 우리는 통성기도도 열심히 하잖아요. 그죠? 어디는 정말 통성기도 안 해요. 그래서 어떤 그쪽 그렇게 좀 뜨겁게 통성기도 하는 쪽에서는 또 이렇게 하는 게 어색한 거고 또 조용히 이렇게 기도했던 쪽에는 뜨겁게 기도하는 게 이상한 거고 뭐 그런 거잖아요. 그럴 수 있죠. 근데 그게 진리 문제예요? 아니에요. 죽고 사는 문제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그런 거 가지고 너무 싸우지 않아도 돼요. 네. 그러니까 좀 맞춰가면 돼요. 그런 거는. 아무튼 여하튼 이 마가 요한 데려가는 문제 때문에 서로 이제 그 문제가 생겼어요. 근데 결국 싸운 이유는 뭐예요? 잘해보자는 거거든요. 선교 사도 바울은 마가를 안 데려가는 게 선교가 더 잘 돼. 바나바는 무슨 소리야? 우리 둘이 갔다가 1차 선교 죽을 고생했잖아. 마가 요한 좀 이제 그래도 우리 조카가 좀 변화됐거든. 열심히 진군하겠대. 데리고 가자. 이게 나눠진 거예요. 근데 여하튼 그렇게 돼서 중요한 건 뭐냐면 바나바랑 바울만 봐요. 바나바랑 바울이 주의 복음 전하는 사역을 멈췄어요? 계속했어요? 계속했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싸우더라도 계속 전도합시다. 싸우더라도 계속 전도합시다. 물론 안 싸우고 전도하는 게 제일 좋아요. 자, 우리 교회는 안 싸우고 전도합시다. 이것도 합시다. 화평하게 주일합시다. 시작. 화평하게 주일합시다. 주일하는데 화평하게 해야 돼요. 오늘도. 그러나 중요한 건 어떤 사람은 좀 무한한 마음에 안 맞고 이렇게 갈라서 그러면 그 뒤로부터 아예 주의를 내려놔. 그건 사탄이 승리한 거예요. 근데 바나바랑 바울은 이렇게 헤어졌지만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부로 선교를 하고 그 다음에 바울은 신라를 택해서 또 열심히 복음을 전해서 41절이 중요해요. 사도행전 15장 41절이요.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결국에는 둘이 헤어졌지만 결론은 좋게 됐어요? 나쁘게 됐어요? 좋게 됐잖아요. 교회들을 견고하게 했댔잖아요. 복음 전하고.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해요. 어떤 사람들이 뭔가 이렇게 의견이 안 맞고 또 내가 부족하고 또 상대가 또 좀 부족하고 그래가지고 주일하다 보면 이런 다툼이 있을 수도 있어요. 심지어 헤어지기도 해요. 그러나 항상 목표는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모든 영적인 에너지를 여기 사도행전 15장 41절에 의하면 다니면서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는 일, 주의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 하나님의 나라 확장하는 데 힘쓰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이제 그 제일 하면 안 될 거, 뭐 이렇게 안 했지만 바나바는 갈 때마다 바울 사역을
방해를 한다고 봐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내가 어떻게 이놈을 도와줬는데 나한테 이럴 수가 있냐고 하면서 저 바울 저놈이 전하는 건 나 가짜라고 하면은 최고 안티가 누가 되는 거예요? 바나바가 되는 거예요. 바울도 마찬가지겠죠. 쟤는 선교의 선자도 모른다고 마가를 지 조카라고 데려가면 되냐고 아무리 그랬지 저건 팔이 안으로 굽는 아주 이상한 애라고 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욕하고 다녔으면 사탄 마귀가 승리하는 거예요. 주의를 못해요. 근데 이런 바보들이 있어요. 이런 바보들이 있어. 가끔 보면은 주의를 하게 도와줘야지. 아니면 가만히라도 있으세요. 하여튼 누가 주변에서 또 이상한 소리 하면 가만히라도 좀 있으라고. 주의를 하는데 방해하지 말고. 가만히라도 있으면 되는데 입 다물고. 하여튼 모든 죄송해요. 입을 하여튼 그놈의 입을 하여튼 어떻게 해야 돼 이거. 내가 막 막말할 수는 없고. 하여튼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쓸데없는 에너지 쓰는데 다 써. 근데 바나바랑 바울은 안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것도 굉장히 큰 은혜를 받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것도 인정해야 돼요. 솔직히 주일하는데 어떻게 100% 마음이 다 같아요? 여러분 내가 물어볼게요. 부부가 마음이 같아요? 다 동상이몽 아니에요? 부부가 한 입을 덮고 자지만 마음이 틀리잖아요. 근데 어떻게 나랑 같이 살지도 않는 저 사람들이 어떻게 마음이 다 하나가 돼요? 근데 그거를 이제 성령 안에서 하나로 묶고 또 좀 부족한 건 감싸주고 이게 진리가 아닌 이상은 서로 또 이제 또 돕고 배려하고 하면서 가는 거예요. 하나 되기 힘쓰는 거예요. 하나 되기 힘쓰라고요. 한번 따라해봅시다. 성령 안에서 하나 되기 힘씁시다. 성령 안에서 하나 되기 힘씁시다. 그러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 되기 힘쓰면서 쭉 가면은 사명 잘 감당할 수 있어요. 여하튼 이렇게 여러분도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이 사울이라면 내가 사역의 길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고 여러분이 바나바라면 사울 같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사울 같은 사람. 그러면 세워주세요. 그리고 길을 열어주세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또 이런 사람들 구해야 돼요. 저는 몸이 몇 개예요. 제가 분신술 못해요. 나 몸 하나예요. 그죠? 몸 하나잖아요. 예수님도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예수님은 하실 수도 있었겠지만 막 축지법 써서 안 다니시고 걸어 다니셨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몸이 하나이기 때문에 나는 여기 매여 있기 때문에 더 할 수 없는 부분을 동역자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 일하게 하시는 게 있어요. 대표적인 예 하나 마지막 보고 우리 기도합시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1절에서 3절이요.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을 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이제 사도 바울이 새 안식일 한 3주 정도 전도한 결과로 데살로니가 교회가 생겼는데 워낙 이제 짧은 기간에 아주 생겼기 때문에 믿음이나 이런 게 좀 약하고 또 핍박도 있으니까 흔들리고 어려움 당하니까 또 이제 어떻게 지낼까 사도 바울이 염려가 됐어요. 그래서 가야 되는데 본인이 상황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본인은 아덴에 머물고 누구를 파송하냐면 디모데를 파송해요. 그래서 디모데가 데살로니가로 가서 거기에서 이제 그들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위로하고 믿음도 더 잘 세워주고 그리고 또 거기에 있는 기도 제목과 문제들을 가지고 다시 와서 사도 바울에게 알려주니까 사도 바울이 이런 문제가 있구나 하고 편지를 쓴 게 데살로니가 전서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한테 또 사도 바울도 아무리 열심히 돌아다녔지만 몸에 한계가 있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다른 또 동역자를 붙여서 내가 못 가지만 네가 가서 좀 해라. 그러니까 저도 가끔 이제 주의를 하다 보면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요거 내가 지금 하기 어려운데 누구한테 맡기면 할 수 있겠다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성도 됩시다. 할렐루야. 부담돼요? 목사님 왜 나한테? 여러분이 디모데 같이 됩시다. 할렐루야. 이거 축복이에요. 축복. 그래야지. 그리고 또 이런 동역자들도 우리한테 또 달라고 좀 기도해서 우리도 또 열심히 하려고 그러는데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 디모데 같은 사람 줘서 붙여줘서 이렇게 더 활발히 복음 전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하면 또 주님이
동역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세 가지 얘기했어요. 사명 감당을 위해 우리가 사명 감당하려고 하면 지금 동역자를 붙여주셔서 일하게 하시는데 나를 변화시키기 위해 붙여준 동역자가 있어요. 또 우리도 그걸 믿고 우리 주변에 그런 변화를 위한 동역자가 돼야 되고요. 두 번째는 주님이 사명자들 살리세요. 목숨도 살리시고 먹여 살리시고 다 살리십니다. 믿으세요. 이를 위해서 붙여주시고 또 우리도 누군가 그렇게 그를 살려라 그러면 또 살리는 동역자 되고 그런 교회 돼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사역의 길이 막혀 있었던 그 사울에게 바나바가 사역의 길을 열어줘요. 우리도 그런 교회 돼야 돼요. 희망의 교회 만나서 우리 사역이 넓어졌다, 열려졌다 하는 교회 되면 칭찬받는 교회 되는 거예요. 자, 이를 놓고 기도하고 오늘 전도 사역 가운데 큰 은혜 달라고 한번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하여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케 해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린 부족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좋은 동역자 붙여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믿음의 사람들 또 만나게 해주셔서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시고 생존케 하시고 또한 우리가 변화되게 하는데 또 도움될 사람들 붙여주시고 우리 또한 누군가가 주의 은혜 안에서 변화되도록 돕는 자 되게 하시고 그런 동역자 되게 하시고 또한 사역의 길이 막혀있는 자들에게 그 길을 우리가 열어주는 그래서 주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쓰임받는 그런 저희들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고기동 지역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다른 교회들 사역이 더 열려지고 다른 목회자들과 주의 종과 그 성도의 사역이 열려지게 하시고 또 우리가 서로가 서로 도우며 주의 복음 전하는 힘쓰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 확장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홀로 내버려 두시지 않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 해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좋은 동역자들 붙여주셔서 계속 이 사명 감당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끝까지 이 사명 붙들고 주님 주신 이 사명 감당하면서 또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계속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하는 교회, 성도, 가정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